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결국은 형통이에요. 이 사망하는 사람 중에서 이곳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98%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이 위험한 곳은 바로 침대입니다. 웃기지도 않는 말이죠. 좀 웃어주세요. 표면에 나타난 사실로 보면 병원이든 집이든 실제로 침대 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침대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원인이나 근본적인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겉으로 보이는 사실에 두려워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쉽게 살도록 오늘도 보호의 역사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안이나 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나 지식 없이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경우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준비할 것도 많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정보나 지식이 없어 무식하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모하게 접근하다가 일을 망치게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무식하고 무모하게 접근하고 달려들면서 오히려 어렵던 일이 예상외로 너무 쉽게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때로는 새 가슴처럼 마음만 졸이고 있는 것보다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여 무식하지도 않고 어떤 일도 겁내지 않은 담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추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식한 데다가 담력마저 없다면 최악이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똑똑한 지식이 먼저일까요? 용감무쌍한 담력이 먼저일까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불법이었어요. 누구든지 밖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 것이 불법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불법이었어요. 성찬은
피를 마시는 끔찍한 식인종의 종교행위이고 광신적 이단 야만인들의 더럽고 추악한 행위라는 유언비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면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모이다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모일 때마다 두렵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석방되는 조건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배교 선언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심장에 구멍이 날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사가 된다? 집사는 로마군에 발격되면 핵심 멤버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을 받는 시대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높은 명예가 아니라 그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에요. 교회를 관리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이 집사 직분입니다. 봉사만 하는데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것과 큰 담력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담력은 무술을 배운다든지 번지 점프를 통해서 강해지거나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처럼 사자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은 오히려 감당할수록 더 무섭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 때 일반 성도들은 단순 가담자이지만 집사들은 골수 악당이에요. 집사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안 잡혀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다고 보호받을 수 없는 시대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집사로 사는 것도 어렵기만 합니다. 때로는 사는 것 자체가 무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섭고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우리들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담대하게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 쉽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담력을 가지고 두려울 것이 없었고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큰 담력의 방향을 엉뚱하게 조준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쓸데없이 큰 담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에 손을 뻗은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기 같은 방해와 핍박이 계속되는 타락한 인간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큰 담력은 다 사라지고 늘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어렵기만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쉬운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쉬운 길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더욱 하나님과 멀어져서 전능자의 보호가 없는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인생은 어려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쉽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려워요. 집사는 원래 초대교회 감독, 곧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봉사의 직무를 맡아서 하는 직분이 집사 직분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섬기던 레위인과 같은 직무가 집사 직분입니다. 이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집사와 큰 담력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초대교회 시절 디모데는 집사를 뽑을 때 담력이 있는 자를 뽑아야 됩니다.
담력이 없는 자는 로마 정부가 시행하는 기독교 자진신고 기간에 면제를 받기 위해서 로마에 교인들의 명단을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집사의 자격에 큰 담력이 필요한 것은 역사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담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주님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큰 담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를 보호해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직분을 줄 때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세요. 집사의 직분은 사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고 힘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큰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큰 담력이에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서 쫓기지 않으며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모든 일을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심장을 그에게 줘요. 집사의 일을 감당하면 예수의 심장을 주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심장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예수님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보호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내 힘과 능력, 내 상황에서는 반드시 망할 것 같은데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끔찍하게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초대교회의 집사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총과 칼로 이어갈 수 없는 큰 담력,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수님의 보호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큰 담력으로 모든 일을 쉽게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두렵지 않고 쉽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담대하도록 보호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는 두려운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인간과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자, 이 세상을 주관하신 유일한 전능자가 함께하고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의 능력이나 과거, 우리의 처지나 환경, 허물과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의 약속을 한다면 큰 담력은 저절로 생겨요. 할렐루야. 시편 18편의 고백처럼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신은 인간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야 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바라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친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친근하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큰 담력으로 살도록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에 벌벌 떨면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담대하게 살도록 보호해 주실 분 앞에서는 쓸데없는 담력을 내세워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유일한 죄인의 보호자를 만만하게 보고는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담력을 시험하듯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구원자를 가짜라고 사입이라고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 쉽게 바라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보호자가 친히 곁으로 오셨는데 끊임없이 예수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인간들을 볼 때 혹시라도 예수님의 심장이 굳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굳은 마음을 버리시고 오히려 굳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죄로 가득한 어려운 세상에서 쉽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24절을 봐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구약 시편의 노래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봐볼까요? 큰 소리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쉽고 즐겁게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면 절대로 두려워할 일 없이 담대하게 큰 담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깨부수고 모든 환난을 깨부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쉽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섭게 보일지라도 예수의 보호를 알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고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모든 일을 쉽고 감당하게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호하기 위해서 큰 담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인간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며 모든 것을 승리한 처럼 당당한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는 인간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인간의 심장은 약해서 자주 놀라고 자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은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최고의 보디가드를 고용해도 그 보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잡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예수의 심령으로 쫓아내야 돼요. 보호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예수님이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큰 담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보호는 담력이에요. 예수님의 보호를 담력을 주셔서 알게 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예수님이 담력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큰 담력이 없으면
마치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버려진 자처럼 인생을 살아요. 보호받는 인생은 큰 담력으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호는 큰 담력으로 나타나서 아무리 어려운 인생도 쉽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늘 쫄아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쫄고. 옆 사람에게 쫄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은 놀랍게 만들고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담력을 주셔서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도 여러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큰 담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서 담대하게 살도록 해주셨건만 하나님을 향해 미련하게 담대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보호를 거둬찬 인간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날마다 두렵고 힘든 인생을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정말 세상의 포로가 되고 사망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두려운 인생, 힘든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힘들고 어렵지 않고 쉽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큰 담력을 주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날마다 여기저기 상처 입고 덜덜덜 떠는 인생을 사는 우리를 예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해 주어서 예수님의 보호 안에 담대하게 살면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쉽게 감당하고 쉽게 이겨낼 수 있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큰 보호를, 큰 담력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의 인간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담력을 주셔서 쉽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담력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지 똑똑히 보았어요. 이제 집사는 피하고 싶은 어려운 직분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감당하고 싶은 쉽고 즐거운 직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도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로마 정부도 두렵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도 두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큰 담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 집사이든 여자 집사이든 그들의 가정까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참으로 놀라워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의 심장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사자의 밥으로 내던져줘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사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담대히 웃으며 천국으로 가는 그 놀라운 큰 담력의 모습에 마침내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굳게 닫힌 로마의 문이 열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된 것은 총과 칼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멋모를 때 무모하게 용감할 수 있어도 세상의 두려움, 실패의 자존감을 알면 이전보다 더 움츠러듭니다.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인생은 의기소침해집니다. 세상에서 담대한 척 해봐야 객기 부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전능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로 용감해져요.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면 용감해집니다. 담대한 척 객기가 아니라 정말로 담대해져서 이 어려운 세상을 쉽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큰 담력으로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세상이 두려워서 어렵게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구원자와 함께 쉽게 모든 일을 하며 기쁘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인생, 더욱더 힘들고 더욱 두렵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살면 쉽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어려워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을 쉽게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세상을 쉽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신 담력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의 담력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엄마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아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겁없이 쉽고 즐겁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이 세상을 담대하게 너무나 쉽게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은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집사의 직분이든 어떤 직분이든 잘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요, 주님 예수의 심장을 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담력을, 예수님의 심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심장을 소유한 자는 더 이상 이 세상도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불법이라고 탄압해도 교회를 섬기고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인생을 살면 무서워서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적절한 투자 시기에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멈추지 않으면서 사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고, 어떤 질병이 괴롭게 해도 예수의 심장으로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큰 질병의 근원이 되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질병의 근원은요, 근심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근심도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아멘. 지금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세요. 예수의 심장으로 담대해지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큰 담력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담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한국 전쟁 당시 해병대 장교로서 몰려오는 중공군에 맞서서 고지를 사수한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소수의 중대 병력으로 중공군의 사단 병력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자기들만 외로이 고지에 남아 수적으로 매우 열세인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중공군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은밀하게 자신의 지휘본부 벙커에서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전쟁이 무서웠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무서웠고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권총으로 자살하려는 순간 예수님이 담력을 주셔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죽을 각오로 싸워보자고 다짐하고 벙커를 나서다가 중공군이 쏜 포탄이
벙커 위에 터지면서 고막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통로인 귀가 막혔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인 소리를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린다고 용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총과 포탄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수많은 중공군을 보면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것저것 뛰어다니며 병사들을 격려하고 독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전쟁터에서 자신들을 지휘하며 독려하는 모습을 보고 다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한국전쟁 3대 대첩 중에 하나로 남는 전투가 되었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아무리 많은 적이 몰려와도 지극히 작은 부대를 이끌고 대승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여러분 덜덜덜 떠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아무리 작고 초라한 것 같아도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날마다 나타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집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용사도 갖지 못한 큰 담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담력으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내 심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호하시기에 절대 쫓겨다니지 않고 절대 무서워하지 않고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축되면 안 돼요.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제 부흥의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환경, 지금 우리의 능력,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게 함께 가자고 예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여러분, 손을 들어봐요. 손을 들어봐요. 전부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즐겁고 쉽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는 시간입니다. 내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심장으로 살면 너무나 쉬워집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됩니다. 찬양으로 뜨거워져야 하고 기도로 간절해져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찔리고 깨지고 거듭나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은 깊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로 가득한, 예수로 충만한 예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입을 벌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우리 같이 천천히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너를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보호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호를 알기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언제나 담대하게 사시기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예수님과 함께 쉽고 즐겁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